예,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설명드릴 때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죄의 자백 혹은 징계라는 주제에서 특별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심판에 대한 가장 근원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심판이죠. 하지만 이 두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쫙 앞에 펼쳐놓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펼쳐놓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근원 자체를 치시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이제 생활 속의 죄들을 다루는 그런 개념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다루는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대상들,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특별한 대상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다룰 텐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그 다음에 백보좌 심판입니다. 자, 이 셋을 묶어서 다루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종류의 심판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인과 의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일일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심판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고, 그러니까 요 심판석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이고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영광의 보좌는 특별한 보좌인 거죠. 여기는 백보좌라는 딱 이제 보좌가 있는 거죠. 자, 세 종류의 보좌가 서로 달라요. 세 종류의 보좌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자, 두 개의 도표를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는 도표입니다. 자, 구약이 있고 십자가, 자,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가 있다. 이거 어디서 본 도표죠?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이 도표는 누구의 도표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도표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의 도표죠. 자, 이 도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던 도표입니다. 자, 교회 시대가 있고, 대환란이 펼쳐지고, 휴거 있고, 지상재림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이 도표는 무슨 도표죠? 당연히 전천년주의 도표죠. 그리고 성경적인 도표입니다. 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그리냐면은 심판과 연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때 유일한 심판, 단지 하나, only one, 그렇죠? 단 한 번의 심판을 말합니다. 단 일회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이때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그리고 그 중에서 의인들은 상을 주고 각자 행위에 따라 상을 주고, 또 악인들은 이때 지옥에서 불모자 던져놓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 한 번의 심판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세 가지 심판을 섞어서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굳이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 있는 심판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먼저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지만 하늘에서 펼쳐지는 심판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셨을 때, 이때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땅에 살아남은 민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하는 이때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고 우리 지난번에 부활의 주제로 다룰 때 설명드렸죠. 이때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의인들 혹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서로 다양한 종류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대환란 기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휴거된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만 받는 심판이고 또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은 재림과 연관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년왕국 뒤에, 그러니까 천년의 간격을 두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도는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또 누구에게나 올바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 구도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 세 심판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자,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딱 2번 나온다고요. 다루는 구절들은 더 있지만은 용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간다. 여기 누가 나갑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혹은 로마서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즉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광범위하죠. 구약 성도도 성도잖아요. 환란 성도도 성도고, 그렇죠? 하지만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에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신약 성도들이 서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나아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렇죠? 여기서 뭘 하냐면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습니다. 자, 행위에 따른 심판이에요. 행위에 따른 심판. 근데 사실 모든 심판이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 세 심판 모두 행위에 따라요. 행위에 따르지 않은 심판이 없어요. 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에요. 행위에 따르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갈보리의 심판밖에 없어요. 갈보리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세 개의 심판들은요, 다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이다 보니까 바로 섬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섬김은 이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니까 꽤 무섭잖아요. 예, 아닌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당연히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은요, 누가 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 대상으로 받는 거죠. 휴거된 성도들만 대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는 절대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상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이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요, 상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던져진다든지 멸망으로 간다든지 그런 심판이 아니란 사실이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그 설명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닦아놓은 기초 이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 섬김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제 집을 짓는 거로 비유를 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자,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즉 구원받은 성도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행위들을 한 것들을 이제 집을 짓는 거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집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 지어지고요. 어떤 사람의 행위는 이제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요, 성도들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의리의리하게 멋진 집들에, 보석으로 치장한 집들에 살게 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위에 가게 되면 집도 없고 초라하고 혹은 운막 같은 데 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집은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실제적인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어요. 거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다가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한다 그랬죠. 처소를 마련하셔요.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짓고, 우리가 열심으로 짓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짓고, 교회 봉사로 짓고, 전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집은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집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다 차진 않겠지만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딱 등장하는데,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상으로 딱 내려오겠지만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멋진 저택들입니다. 우리의 처소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 멋진 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집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행위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집 짓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에다 넣는다 그래요. 불에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지은 집을 왜 불에 넣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행한 것들을 불에 넣어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들로 지은 우리의 행위들은 이제 불을 통과해서 번쩍번쩍 남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은 사람들은 다 불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불타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마다 전부 다 육신적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 일들을 다 이제 행위들을 불에 넣어봐도 다소 다 탈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딱 불에 넣게 되면 한번 화르르 올라타더니 불길이 싹 가라앉고 번쩍번쩍 금은 보석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성도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딱 불에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한참 타더니, 지푸라기 같은 거는 금방 타버리겠지만 나무로 지은 건 오래 탈 거 아니겠어요? 수치를 좀 더 오랫동안 누리겠죠. 자,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타고 조그만 반짝거리는 게 몇 개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보상을 받겠죠. 자,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판단해 결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면류관들을 받는다 그러죠. 면류관.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면류관과 또 유업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이 있죠. 유업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서 한 문화 받은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행위에 따라 가지고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즉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각 지역의 땅들을 나눠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이요. 땅의 유업이요. 여보세요. 하늘 위의 집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 위의 집은요, 행위에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늘에 모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늘 위의 집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땅의 유업은 서로 달라요. 땅의 유업은.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서로 다르죠? 예. 천년왕국 때의 땅의 유업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초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긴 차이가 없어요. 어떤 이단학설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지옥은 안 가고 하늘나라는 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중심이 아니라 천국의 외곽 지역에 어두운 데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서는 정말 행복한 주님과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됩니다.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 유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면류관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다른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의 책망을 듣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 나는 상을 받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든지, 천국의 외곽 지역에서 이를 갈며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든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 차이가 있는 것,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무익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위로 얻는 상이잖아요. 행위로 얻는 상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상을 잃어버려요. 잃을 수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21절 말씀에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19절부터 이제 죄들을 쭉 열거했거든요. 죄들, 엄청난 죄들을 쫙 지어요. 내가 전에 말하는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 이제 다른 시간에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이란 말은 유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 성경은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요,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많은 것들을 쌓았어도 우리가 죄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유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큼 죄를 지면 얼마큼 유업을 잃어버리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주님의 판단 속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사. 민족들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영광의 보좌.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도 물론 영광스러우시겠지만 특별히 영광의 보좌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왜냐하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 때 지상에 세워질 보좌입니다. 이건 휴거 때 공중에 펼쳐질 것이고 재림 때 지상에 펼쳐질 심판입니다. 보좌입니다. 32절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로. 자, 여기서 모든 민족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죠. 네이션스, 그렇죠? 복수로 쓰여지게 되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의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거에 따라서 받는 심판들이 국가 단위로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민족들이란 말이 이방인들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받는 부분이죠. 양과 염소입니다. 자, 심판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35절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의인들이 묻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대접해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40절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하, 어떤 특별한 형제, 작은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그렇죠? 이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을 선대했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을 악하게 대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양에 속한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가고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죠.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국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누굽니까? 이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틀에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틀에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취급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취급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이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 구약에서부터 항상 민족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이었었어요.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은 대환란 때 펼쳐질 기간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행위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가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하는 것. 지금까지 역사상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을 잘 선대했던 민족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제 벌을 받았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에게 선대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책망할 때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보낸다는 걸 보게 됩니다. 민족들을 다룬다는 말, 이 민족들을 다룬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대환란 때 어떤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을 테면 그 나라가 이제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환란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겠지만 땅 남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우리나라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해서 이스라엘 잘 선대하면 양에 속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이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양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선대하는 정책을 취해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을 때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에 속한 개개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막 박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보호했지만 그 개개인들은 박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으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개개인들의 잘못을 또 따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방인들 자체에 대한 언급이지 그 국가 조직 자체만에 이렇게 국가 조직에다가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혹은 많은 나라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방인 각자에 대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보다 18은 천윤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20장이죠. 20장.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 10절 11절 그렇죠.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로도 보이지 않더라. 자, 백보자 10판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할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들도 설명해야 되니까 넘기도록 하고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설명했는데 이제 이것이 언제 받는 심판이다? 휴거 때 공중에서 받는 심판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자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4절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는다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따라서 선행들을 하고 올바른 행위들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데 언제 받냐면은 의인들의 부활 때라고 말했잖아요. 의인들의 부활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휴거되잖아요. 그렇죠? 휴거 때 부활하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심판석을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어느 장로님이 번쩍번쩍한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들을 쓰고 다니시고 또 어느 목사님은 개털모자 쓰고 다니시더라. 이런 얘기 종종 하는 사람들 봤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아서 올라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지 그들이 이미 멸류관을 받아 있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앞에 돌아가신 죽은 성도들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석에 서지 않았어요. 이 심판석은 의인들의 부활 때에 펼쳐진다 그러죠. 아직 심판석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금멸류관 쓰고 어느 누구도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거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좀 더 후에 펼쳐질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제 부활하면 한꺼번에 쫙 펼쳐져서 하나하나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죽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 계신 분들은 몸은 땅에 있고 혼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혼만.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몸까지 올라가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받는 것이 멸류가 아니고 뭐 유업이고 하여튼 심판이란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백보대 심판과 또 나머지 심판들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